오늘은 계속해서 기독교 고전으로 배우는 영성, 오늘은 31번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전집, 설교집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 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제 회심할 때 관련된 말씀이라서 이것을 택해 봤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면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가는 그냥 설교의 황제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서 그런 것인지 또 그분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이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19세기 영국이죠. 영국에는 좀 박제화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죠.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를 비롯한 주류 교회들이 그 당시 영국이 이제 너무나 부강하고 너무나 물산이 풍부해지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세련된 문화 그리고 교양 있고 등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활동 신앙생활도 좀 형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력은 좀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가난한 사람 서민층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그런 상태라서 영적으로 오히려 갈급한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834년에 태어나서 활동하신 분이고 잘 아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도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충격이죠. 그게 교계에서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와 과학적인 서적이 나오고 그 과학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이성주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계에서는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막 발전되면서 영국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성이 신앙보다 더 앞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추구하는 그런 신학 사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 시대적인 배경이고 세 번째 시대적인 배경은 산업혁명의 그늘, 그렇죠? 산업혁명으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소외감, 영적 공허감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인물 소개 해보겠습니다. 1834년에 태어나서 189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57세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먼저 성장 배경 살펴보면 이분은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가 됐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다는 것이죠. 경건한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좀 그렇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이분의 그 놀이터는 할아버지의 서재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부럽죠. 그래서 목사님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어릴 때부터 많은 청교도 신학의 서적을 읽게 되었어요. 우리가 쭉 살펴봤던 존 버년의 철로역정 한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리처드 백스터, 또 존 오웬 뭐 이런 분들의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좀 성장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교 졸업한 분은 아닙니다. 정식 신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신학적인 토대가 되고 아주 설교에 엄청난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장했지만 이제 15살 때 사춘기가 되면 좀 여러 가지로 방황도 되고 정체성 문제도 있고 신앙적으로 좀 의구심도 생기고 이럴 때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눈보라가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가까운 근처 교회 가자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교단적으로는 원시 감리교회인데 원시 감리교회 굉장히 원시적인 초기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굳이 제가 원시 감리교회라고 이거 표현하는 이유는 그랬기 때문에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도 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날 눈보라가 너무 많이 와서 담임 목사님도 교회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가 돼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준비한 건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설교 본문만, 그 성경 본문만 계속 여러 차례 읽으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설교자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구두 수성공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저쪽에 이제 낯선 어린 소년이라 할까요? 낯선 젊은 청년이 한 명 앉아 있는 겁니다. 스펄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 그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을 탁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젊은이, 자네는 지금 아주 곤고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래. 뭐 이렇게 직접 이야기했대요. 요즘 같으면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당시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뭐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펄전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쇼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은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으면서 뭔가 계속 행해야지만, 내가 뭘 더 잘해야지만, 또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분으로서는 이제 회심을 하게 된, 신앙의 눈이 뜨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이제 그때 막 구름이 쫙 걷히고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해방감을 맛봤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세 번째로는 침례교인이 된 과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이분들은 다 독립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립교회를 한다면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회고 성공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독립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안에는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회 여러 이제 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회심을 하고 성경을 이제 깊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유아 세례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례 혹은 침례받는 사람이 그냥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자기가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아니라 성인이 돼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믿는 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그 무릅쓰고 스스로 침례를 받고 이제 침례 목사님께 받고 침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침례교는 그 전통에 따라서 꼭 정식 신학 교육을 받아야지만 목사가 되는 그런 이제 교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첫 부임지로 가게 됐습니다. 4번이죠. 캠브리지 근처에 워터비치라는 작은 시골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침례교회 목사로 설교자로 부름받아 갔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아주 갓 된 소년이죠. 갓 17살 된 소년인데, 그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마을 술꾼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게 소문이 퍼지자 교회가 막 미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영국 전역의 침례교회 교계에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런던에 있는 뉴 파크 스트리트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였어요. 런던, 영국의 수도 아닙니까? 당시 영국은 대영 제국이죠. 거기 수도에 있는 유서 깊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1200석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뭐 전통이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계속 공석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고작 몇십 명밖에 안 남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뭐 죽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되니까 그 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갖고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그 19세밖에 안 되는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빙 편지를 스펄전 목사한테 보냈는데, 스펄전 목사님 처음에는 잘못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난 지금 나이도 이렇게 어리고 나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저 런던에 있는 그 유서 깊은 교회에서 나를 청빙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아니 진짜 자기를 청빙하는 거로 알게 되고 뭐 기도하고 이제 갔겠죠. 처음에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이 뉴파크 스트리트 처치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단을 섰는데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막상 보니까 덩치도 조그마고 19살 시골뜨기 옷도 좀 촌스럽게 입고 뭐 그런 어린 소년이 강단에 올라섰기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 놀란 거는 그 스펄전이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청중을 압도하는 풍부한 목소리로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심장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설교로 런던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는 막 수백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회를 보면 청빙을 한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을 서로 지내는 기간을 갖습니다. 목사님도 교회가 맞는지, 교회도 목사님이 맞는지 서로 알아보는 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위임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과정을 겪는데 그렇게 길게 갈 필요 없다. 3개월 만에 담임 목사로 정식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20살이 채 되지 않은 뭐 19살이죠. 19살 거의 끝에 이 큰 유서 깊은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처치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공식 부임하자마자 이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1200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200석이 단 몇 주 만에 꽉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수백 명은 교회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본당을 확장하자. 그래서 본당 확장 공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확장 공사 끝나고 새성전을 돌아왔는데도 뭐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런던에서는 워낙 이게 센세이션한 뉴스가 돼서 이게 하나의 어쩌면 스펄전 신드롬이 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교회 설교를 듣는 거, 교회가 설교 듣는 거, 이게 하나의 뭐 유행처럼 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자리가 부족해지니까 임시로 당시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이 저녁 예배를 영국의 런던에서 가장 큰 실내 공연장인 서리 뮤지컬 혹은 서리 가든 뮤지컬이라는 데를 빌려서 거기서 저녁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대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이제 거기서 드리게 되는데 그 서리 뮤지컬은 무려 12,000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런던에서 가장 큰 공연장인 거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첫 예배입니다. 1856년 10월 19일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꽉꽉 차 1200석이 만석이고 12,000석이 만석이고 또 10,000명 정도가 밖에서 서성거리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시작을 하는데 큰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불이야 건물이 무너진다 이런 소리를 외쳤습니다. 전혀 사실 근거 무근한 일이죠. 이런 악의적인 가짜 경보에 거기 있는 12,000명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공포에 질러서 서로 건물을 빠져나가려다가 뭐 좌충우돌 난리가 나고 계단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깔리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을 하고 28명이 중상을 입는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나이가 22살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뭐 쾌저섰지만 뭐 경험이 많고 그러면 또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힘든 일이죠. 근데 22살의 젊은 목사가 자기가 이곳을 큰 실내 음악장을 빌려서 12,000석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첫 예배 시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자책감인 거죠. 내가 그날 설교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자책감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되새고 의사들도 이분 다시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서서 설교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내 수산나의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후원, 또 믿음으로 크게 일어서서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다시 강단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귀를 했지만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평생 그에게 우울증으로 찾아오는 큰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일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대관에 쓰는 것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교회는 큰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뉴 성전 그리고 교회 이름도 바꾸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메트로폴리탄은 이제 제국의 도시죠. 영국의 뭐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이니까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이고, 태버나클이라는 것은 장막, 성막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6천석이에요. 6천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티드럴, 큰 대성당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 장막처럼 겸손하게 좀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6천석이 6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빚을 지고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서 대출 없이 오직 성도들의 헌금과 자신의 설교집 인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걸 통해서 재정을 충당해서 빚 하나도 없이 1861년에 6천석 규모의 대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스펄전 목사님은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에서 31년 동안 그 위에 목회를 했는데 매주 3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만석이었다는 거예요. 6천자리가 빈자리 없이 꽉꽉 채워져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너무 이제 꽉 차서 난 설교 좀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자리가 도통 나지가 않으니까 기존 성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집에서 기도 드려라 라고 이렇게 그런 고지서를 발행하기도 할 정도로 그랬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아까 스펄전 신드롬이라고 했잖아요. 당대 영국의 명사들이 너도 나도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왕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인데 스펄전의 명성을 듣고 평민복으로 변장을 하고 그의 설교를 들어왔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당시 그 총리인 글래드스톤 총리도 와서 예배드리고 당대 최고의 정치가들, 지성인들이 많이 예배를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그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 그분도 이제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이 교회를 찾아와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평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음악 같았고 그의 설교는 인간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었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명설교의 비결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내용이죠. 먼저 이 당시는 마이크나 음향 장치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육성으로 6천 명에게 본인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아까 사고 났지만 거기는 12,000석이었다 했잖아요. 12,000명에게 목소리로만 육성으로만 설교를 할 수 있다.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타고난 어떤 성량 또 딕테이션이라죠. 발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가 좀 작아서 꿈도 못 꾸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체도 경이로운 일이지만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분이 명설교자였다라고 알려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좋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첫 번째는 쉬운 언어와 생생한 비유를 사용했다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빅토리아 시대에 그 박제화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강단이 설교할 때 굉장히 지적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로 추구하다 보니까 그 쓰는 언어도 고상한 언어,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ancient English, 우리 같으면 고사성어 쓰고 옛날 이야기, 용어도 옛날 용어로 쓰고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그걸 라틴어로 많이 쓰고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시장바닥에서 장사꾼들이 쓰는 평범하고 생생한 서민들의 언어, plain English, 쉬운 용어들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성중들이 듣기로 거기는 이제 지성인들도 많이 왔지만 서민 평민들도 많이 왔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와 대화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확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명설교의 비결은 유머와 어떤 파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강단에서 울고 웃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 이야기할 때 그분은 이제 연극에 젊었을 때 연극을 많이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액션 연기도 하고 뭐 발성도 하고 막 그래서 느부갓네살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그 발음 목소리에만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확 휘어잡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또 찰스 피니 목사님도 제2 영적 대각성 때 그런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많은 것들을 이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철로 역정 한 100번 이상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떤 개념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야기 쪽으로 편하게 그 재미있게 이야기를 섞어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엄숙주의의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런 비평가들이 이게 좀 너무 천박한 거 아니냐, 극장이냐 뭐냐 이런 이제 비난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유머를 써서 사람들의 그 영을 깨울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광대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이제 뭐 조지 웨필드 목사님, 찰스 피니 목사님이 되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의 유머 참 많이 있는데 그건 뭐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분 뭐 사람들 재미있게 하고 사람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좋은 거는 뭐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배 설교할 때 성령님의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이제 테바나클 메트로폴리탄 테바나클은 이제 6천석이니까 강단이 높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크면은 오히려 강단을 낮은 위치에 배치하는 그런 지하실에다 그렇게 배치하는데 옛날엔 그런 거 아니니까 위로 걸고 강단에 올라가려면 계단 15개를 밟고 올라갔어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그는 인간의 죄를 그러니까 뭐 귀에 듣기 좋은 재밌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막 죄로 찔리는 거예요. 그 찔림에서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설명하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어디를 펼쳐서 어떤 설교를 하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곳을 향해 곧바로 길을 낼 것입니다. 항상 늘 십자가를 향한 그런 말씀에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의 설교가 당대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은 이제 설교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전날 토요일 날 종일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다 마음속으로 구상하고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주일 아침에 조그만 카드, 인덱스 카드 같은 카드에다가 그것도 반장 정도를 개요만 줄거리만 간단하게 써서 그 카드 한 장을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머릿속으로 다 준비한 말씀을 그 개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막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대본 원고 보는 게 아니라 대중의 눈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설교할 때 그 설교단 밑에 전문적인 속기사가 앉아 있어서 그걸 막 실시간으로 다 받아 적은 거죠. 그렇게 받아 적은 원고를 월요일에 교정을 보고 목요일에 인쇄를 해서 전 세계로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문이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당시 이제 한 부당 1페니는 뭐 지금같이 모르지만 굉장히 노동자들도 손쉽게 부담 없게 살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팔려서 소책자로 발행돼서 뭐 런던에서 이번에 설교집이 나오기만 한 사람들 기다려서 그걸 사가고 런던뿐만이 아니라 영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대영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망 증기선을 타고 전 세계로 매주 수만 부씩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호주, 뭐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데가 다 인도까지 나갔겠죠. 심지어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최전선에 있는 싸우는 군인들에게까지도 그분의 설교지가 전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만이 아니라 수십 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돼서 수백만 사람들이 매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요즘은 뭐 미디어가 다 발달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설교해도
뭐 맘만 먹으면 전 세계 동시로 수만 명, 수억 명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쇄 매체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시대에 기독교 역사상 한 설교자의 메시지가 매주 전 세계로 동시 배포된 최초의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정말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파급력이 큰 분이라면 그분의 개인적인 삶은 어땠을까 궁금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11번 가족의 아픔과 질병. 그 가족과 본인의 본인 개인은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 되는 수잔나 사모님, 쌍둥이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금슬 좋고 잘 살았는데, 한 30대 초반부터 원인 모르는 부인과 질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만성 질환이 앓게 돼서 30대 초반부터 평생 거의 외출을 못하고 집안에 같이 침대에만 누워있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은 지금 뭐 영국 전역으로 전 세계 어쩌면 대형교회 슈퍼스타 목사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사역하는데, 부인은 침상에 누워 있으면 됐으니 참 그 슬픔이 엄청 났겠죠. 그런데도 이 수산나는 침상에 있으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신앙서적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도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도 육신적인 질병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량이 우렁찼다 그랬잖아요. 성량 우렁차니까 체구가 컸겠습니까? 말랐겠습니까? 당연히 좀 컸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식사량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음식 먹는 걸 좋아하고.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짐작인데, 30대 초반부터 그 통풍이 고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생기는 원인으로 알려 있잖아요. 그 극심한 통풍을 앓았습니다. 또 만성 신장염의 일종인 브라이트 병이라는 병을 앓았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고통으로 고생을 했던 거예요. 통풍이 발작이 심할 때는 땅에 발을 대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단에 올라가요.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올라가고 막 그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좀 이런 걸 이제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담대하고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있었어요. 아까 그 트라우마 사건, 그 사람들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외에도 뭐 아내가 그렇게 병상에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역에 과로하고 이런 것 등등해서 주기적으로 정말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의 목사는 지금 암흑에 갇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말년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운그레이드 사태라고, 그 사건이 더 큰 어려움을 줘서 굉장히 힘들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이 사역들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사들은 이 신장병이나 이런 병들이, 런던은 날씨가 안 좋은 데잖아요. 겨울에 추운 날씨, 스산한 추위, 안개 이런 거에 신장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따뜻한 데로 요양 가라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망통이라는 데로 요양을 자주 갔었는데, 한 해에는 아내랑 같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아내가 컨디션이 조금 좋아져서 아내와 같이 프랑스 망통으로 요양을 가서 3개월을 두 분이 그래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만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 시기였던 거죠. 그 57세 나이에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한 가지 저 생각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아쉬운 거는 있어요.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대형 교회 슈퍼스타 목사님 아닙니까? 슈퍼 목사님이니까 되게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재정을 유용한다든지, 아니면 권력의 유혹, 교회를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든지, 이런 유혹인데 이런 것들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도 없이 넘어갔는데, 워낙 압도적인 설교자였으니까
이분을 뒤에서 그 다음에 맡을 분이 제대로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스펄전 가문에서 누가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친동생 그다음에 아들 번갈아서 강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역부족했죠. 마치 그 빌리 그레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큰 사역을 감히 누가 맡기 힘들어서 결국은 그 아들 프랭크 윌리엄 그레임 목사님이 맡았는데 물론 훌륭하게 잘하시지만 뭐 아무래도 또 차이가 있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동생이나 아들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대 이제 최고의 성경학자로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인 미국에 있는 아터 피어슨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분을 모셨다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좀 이게 다른 거죠. 스타일도 다르고 또 피어슨 목사님도 이제 그 뭐 이 교회하고 좀 신학적인 교리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게 안 돼서 결국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 피어슨 목사님은 한국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분 나중에 이제 미국 돌아간 다음에 결국은 한국에 선교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나와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의 선교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피어슨 신학교가 생겼어요. 정확히 피어슨 기념 신학교인데 그 피어슨 신학교가 지금은 평택대학교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어슨 목사님 왔다가 또 안 되고 계속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고 뭐 이렇게 자리 못 잡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1898년 돌아가신 몇 년 후에 이 교회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 완전히 타버렸어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전은 재건하긴 했지만 이제 교회는 벌써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영적 구심점도 없어졌고 교회도 한번 불타고 나니까 그 동력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20세기 초반 영국 교회 전체적인 쇠퇴 흐름과 함께 그냥 평범한 지역교회로 축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다운그레이드 논쟁, 다운그레이드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그레이드는 우리가 뭐 그레이드가 좀 떨어졌다 이거잖아요. 뭐 뭔가 좀 하향 조정됐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 이제 복음의 어떤 순수성, 복음의 어떤 신앙성의 수준이 이게 좀 떨어지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대타협의 분위기와 침례교회 위상 상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그 침례교회는 영국 교회에서 주류는 아니었어요. 주류는 성공회죠. 그런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스타급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침례교회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분 덕분에 이분이 침례교회 큰 어른이 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침례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이제 침례교회의 어떤 정신은 종교개혁 때 그 루터 칼빈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결로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인들이 시작되는데 그 정신을 따서 그 정신이 흘러와서 영국에서 160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영국에서 시작된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라고 할 때 우리는 유아 세례가 아니라 성인의 침수침례다, 믿는 자의 침례다. 요게 이제 특징이고 또 그 밖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당회냐, 회중 정치냐. 우리는 회중 정치다. 또 우리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위에서 상명하복 이렇게 아니라 개교회 각자 신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등등 이런 정책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침례교 안에 신학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보편 속죄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누굴 위하여서 죽으셨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다 라고 믿는 약간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일반 침례교라고 불렀습니다. General Baptist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칼빈 사상을 좀 따서 예수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결국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믿는 거를 제한 속죄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특수 침례교 Particular Baptist 이렇게 쳐서 두 부류가 있었어요. 쭉 갈라져 있었는데 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교세도 확장하고 좀 우리가 같은 침례교인데 좀 통합을 하자라고 이런 이제 통합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새 통합을 하려면 사실 뭐 내 거를 조금 내려놓고 좀 수용하고 좀 이렇게 타협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시기에 아까 이제 시대적 배경 두 번째 얘기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독일에서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런 통합하는 와중에 좀 우리가 폭넓게 하자라는 생각에 자유주의 신학을 점점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신학을 다운그레이드, 하향 조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가 이제 발행했던 잡지가 검과 삽,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삽으로 곡괭이로 성벽을 세우는 거기에 힌트를 내서 검과 삽으로 이제 제목된 그 잡지를 쭉 이제 정기적으로 발행했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영국 침례교회가 지금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건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지적했냐면 성경의 무호성을 지금 부인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대신 죽어주신 건데 그걸 부인하고 있고 그걸 약화하고 있다고 안 된다. 또 지옥의 영원성. 한 번 사람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 지옥 그런 거 없다. 뭐 그냥 비유일 뿐이다. 라든지 만인 구원론.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다든지 이성을 신앙보다 앞세운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글을 기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슈퍼스타급으로 활동했고 이분 덕분에 침례교 위상이 커지고 이랬는데 분위기가 이상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맞다 그럼 조정하고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될지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분은 지금 교단의 화합을 깨트리는 아주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이제 뭐라 세웠던 겁니다. 교단이. 그리고 그가 키운 신학교 제자들마저 그분은 이제 정식 신학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Pastors College라는 정말 목회자 양성소를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거든요. 침례교 목회자들을. 근데 그들까지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환멸을 느끼고 스펄전 목사 자신이 교단에서 스스로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탈퇴했으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바지간에 붙이고 뭐 이러는 줄 알았더니 이 스펄전 전 목사님은 교단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그분을 책망하고 쫓아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너무나 쇼크를 받은 거죠. 평생 자기가 사랑하고 키워온 교단, 또 자기 제자들, 자기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정죄를 당한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게 이제 그분의 우울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신장 아프니까 통풍 신장 질환 더 악화시켰겠죠. 나중에 이제 그 아내 수산나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훗날 다운그레이드 사태 그때 그게 결국 우리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회고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일찍 57세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정말 스펄전 목사님이 예상한 대로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이 교육에 큰일 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제 복음의 황폐제가 무너지고 영국 침례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이렇게 됐어요. 세속화가 되고 20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되고 성도수가 급감하고 많은 교회가 문 닫게 되고 한때 런던을 이렇게 뒤흔들었던 영국 침례교회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은 이제 성공이고 영국 침례교 거의 세접을 썼습니다. 한때 영국의 침례교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등등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지금은 그 명맥이 끊어진 상태이죠. 그리고 그 바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성경 중심주의를 지켜낸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남침례교로 크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2008년도 영국 침례교 연합에서는 총회에서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잘못했다. 그 책망했던 결의안은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한편으로 보면 설교의 황제 엄청난 센세이션을 키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분이지만 또 뒷면에서는 그렇게 건강으로 또 아픔으로 겪은 이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많은 설교집을 남겼는데 그 설교집에 있는 내용 중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설교집 중에 이제 시편 설교집이에요. 그걸 이제 영어 원어로 하면은 Treasury of David이에요. 다윗의 보물창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는 스펄전의 설교 전집하고 시편 이렇게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제가 인용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성경 진리 지금 말씀을 잘 풀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의 삶을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풀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세 구절을 택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알려져 있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설했습니다. 제가 해설 부분 읽어볼게요.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즉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머물거나 주저앉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짜기 속에서도 성도는 전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거기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 거고 전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은 오직 그늘일 뿐입니다. 쉐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늘은 우리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개가 짖는 소리가 사람을 물 수 없고 칼의 그림자가 사람의 목을 벨 수 없듯이 사망의 그늘 역시 믿는 자를 해치지 못합니다. 좋은 비유죠. 개가 멍멍 짖지만 우리를 물지 못하는 거고 칼의 그림자는 나한테 상처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망의 그늘,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2살 때 겪었던 그 서리 뮤지컬 참사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밤마다 환청 그때 되게 이제 고통스러웠대요. 환청 듣고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뭐 그런 식까지 이제 실제로 그분 자신이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것이죠.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고난의 실체가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빨 빠진 그림자,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그 트라우마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배경에서 나온 해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42편 5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러면서 이제 해설 이렇게 썼는데 읽어볼게요. 은혜를 입은 성도의 영혼 안에도 낙심과 믿음은 동시에 격렬한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무슨 낙심이야, 무슨 힘들어 그런 게 어딨어,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꼭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나의 사정을 보며 절망을 속삭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낙심과 믿음의 차이는 낙심은 나를 보는 거야.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나의 한 일, 나를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점점점 절망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죠. 당신의 영혼이 떨릴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자신을 깊이 파고드는 것은 절망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자비는 변하지 않았고 그분의 신실함은 여전합니다. 당신의 밤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찬송이 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낙심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여전히 왕자에 계십니다. 그간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랬잖아요. 그 시달릴 때 그가 정말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우울증 빠지고 그럴 때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 자기에 관해 생각하면 점점점 낙심이 빠지는데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마음으로 나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고독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이냐 이런 것이죠.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가 나를 덮치고 어제까지 형제라 불렀던 친구들이 나를 떠나갈 때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시죠? 다운그레이드 사태 이럴 때의 이야기죠. 많은 자기 동료들과 심지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나간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낸 것은 세상의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날에 영혼을 지탱하는 거대한 버팀목입니다. 만약에 내 심령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이게 킵니다. 내가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배우지 못했고 그걸 알지 못했고 그걸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침몰하고 말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못했다면 나는 밀려오는 고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진작에 영적으로 파산하여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로가 바닥날 때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거친 폭풍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줄이 매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다운그레이드 논쟁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는 거 비난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법을 붙드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정말 아마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배웠기에 그것을 붙들고 고난이 나를 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배우고 누리고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